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이제 여름이 됐죠. 완연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어려운 때입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 하나님을 잘 섬기며 따라가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다하기 어려운 때니까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때를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힘을 북돋우며 그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도 하겠지만 여러분도 신방해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방언, 예언, 신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죠. 나는 왜 저런 은사가 없을까?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셔서 그런 은사를 나에게 주지 않으실 걸까? 아니면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해서 특별한 은사를 경험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른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어떻게 오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 쭉 이렇게 살펴보는 중이었어요. 오늘은 거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는 문제 이전에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다르게 성경이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은사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좀 다뤄볼 건데, 이제 은사가 뭐고 하나님은 왜 그 은사를 교회에게 주셨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은사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오랫동안 신학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켜온 주제이기도 해요. 그만큼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관심도 크고 그래서 오해도 많아요. 우리는 흔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열되어 있는 이 은사의 목록,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하는 능력, 그리고 영 분별하는 것, 방언 통역, 이 9가지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중에도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 이런 것들처럼 눈에 띄는 그리고 신비로운 것들이 더 귀한 은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 결과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왠지 하나님께 덜 사랑을 받은 사람, 믿음이 좀 약한 사람, 혹은 신앙에 열심이 좀 덜한 사람, 이렇게 여기게 됐죠.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듣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오해를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적어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그리고 훨씬 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은사는 그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면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은사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신유나 뭐 이런 것들, 신비한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기록했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로마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것이었죠. 즉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 그 자체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 자체를 말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의 목록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금 나열한 은사하고는 조금 좀 사뭇 구별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언급되어 있는 은사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거기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은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풀고 섬기고 위로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로 은사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오해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지나왔던 부분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구절의 문맥상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결혼과 독신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이 사람은 결혼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결혼 안 하기도 하다. 결혼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결혼 안 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 면에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사는 것도 은사요, 같이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주 분명하죠. 은사는 특별한 소수의 몇몇에게 주어진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삶의 방식과 그리고 형편,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역량, 그것을 은사의 범주에 넣고 있다는 점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 은사의 지평이 불신자의 영역까지 넓혀지고 있는 것을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은혜로 대하시고 그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리고 역사가 사회가 이어가도록
유지되도록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사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역사를 지탱해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주셨는데 자기 재주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신 거라, 이런 얘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범죄한 가인과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존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 방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이 뭐냐면 도시를 건설해서 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재주를, 은사를 주세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자체가 이미 은사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서 이제 롯 땅에 거주하는데,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게 바로 은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그렇게 다양하고 넓으며 풍성하고 귀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낌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선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값지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들 보면은 쉽게 손에 닿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값없이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나 공기나 햇빛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어느 하나 필요 없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이것이 없이는 생명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들은 가장 풍성하게 주어졌다는 점이에요. 누구도 거기에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세상은 희소성이 높은 것에 그 가치를 매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이아몬드, 요즘 다이아몬드 가격이 많이 싸졌다고 그러잖아요. 희소성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기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길러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많이 싸졌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게 기를 수 없을 때, 조금밖에 없을 때, 근데 그게 빛나거든요.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희소성을 가지고 그것에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반대예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있어야 될 것이,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이나 신유나 방언이나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드물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귀하게 취급하는데, 그러나 섬김과 긍휼과 구제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이라는 은사는 모두에게 주어진,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사예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크고 귀한 은사인 셈인데 우리는 이것을 은사라고 취급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물이나 공기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누구도 다 값없이 살 수 있다는, 값없이 얻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 목록 때문에, 그래서 빛을 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면은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초석, 신앙의 기초를 뭘로 두냐면 초월적인 체험, 경험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방언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환상을 보는 것을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여기는 거예요.
자식의 믿음을 거기에 둬요.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적과 초월, 그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아프리카 원시 부족 제의식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들을 우리는 듣잖아요. 그렇다면 기독교, 그 초월이라고 하는 것,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라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럼 뭘까요?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것, 기독교인의 정체성, 그것은 초월이 아니라 계시예요. 계시. 계시라는 게 뭐죠? 나타냄, 드러냄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심.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게, 그게 뭐죠? 계시예요. 그리고 그 계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씀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고 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배우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의 대부분의 것들은 전부 다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대부분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리고 빌고 또 비는 방식으로 그 종교가 이루어져요. 보세요. 어느 종교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있는지, 인간이 신을 찾아가죠. 그렇죠? 그 신이 어떤 분인지 그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제사를 드리면 아들을 낳고 어떤 구슬하면 사업이 잘 된다라는 그 결과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34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직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범죄한 백성들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신이신지 밝히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장면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마치 맨날 사고치고 집에 돌아오는 자식을 앞에 앉혀놓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서 무엇을 해주고 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정말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좀 말 좀 잘 듣고 건강하게 좀 훌륭하게 잘 커질 수 없겠냐? 라고 먼저 말하는 아버지와 같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 때문에 기독교 예배에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이 시간이 전체 예배 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죽겠는 이 시간, 견뎌야 되고 또 견뎌야 되는 이 시간이 거의 40분, 45분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톨릭의 미사나 다른 종교의 제사의식에서 그 신이 하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그렇게 중심이 되지 않아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바로 이 계시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은사가 하는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이 은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이전에 그 목표와 방향을 제시를 해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은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도입부처럼 아니면 어떤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전체적인 그 목적과 방향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지금 성경책 보세요. 1절부터 3절을 쭉 읽어보세요.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지. 근데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 관점에서 보면 3절까지 하고 4절부터는 서로 연결되지 않아요.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성경이 이걸 붙여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맥이 맞지 않던가? 그죠? 문맥이 맞지 않던가? 아니면 문맥이 잘 맞아떨어지는데 우리가 두 문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이해가 없던지 잘못됐던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쪽이겠어요?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후자겠죠.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사람이 구원에 이루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도록 하신 것, 그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독교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이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실절이 그걸 아주 더욱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유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상으로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가리켜요. 은사는 나를 돋보이게 한다거나 나의 영적인 수준을 증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위해서 주어진 것이란 얘기예요.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이해들 속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언은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데 기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데 예언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방언은 통역을 하는 이가 없으면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되지 못하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방언하는 거 옆에 요즘 방언하는 얘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가끔 듣잖아요. 그럼 옆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자신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면 반드시 통역한 자를 세워야 되고, 통역할 수 없다면 집에서 혼자 방언을 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그러니까 은사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인상적이고 그리고 능력이 크게 나타나느냐, 이게 아니고 그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이 원리를 놓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위험이 뭐냐면, 그래서 은사주의예요. 한때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특정한 은사들, 특히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눈에 띄는 은사들만 은사로 인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이고 다양하고 풍성한 그 은사들을 오히려 제한해 버렸어요. 그 결과 각자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를 다 보지 못하고 스스로가 특별한 은사를 갖지 못한 것들을 실망하는 영적인 그 절망감, 결핍감에 휩싸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우쭐대고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낭패감에 빠지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모르니까 영적인 결핍감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서 나는 엉덩이가 무거워.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운 은사가 있어서 이 은사를 잘 사용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연구 결과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노력한 거고, 그저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기도 한 번만 하면 사람들의 병이 다 낫는 것, 그런 능력을 얻기를 희망하는 것, 그거는 은사고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 그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때 기도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에서부터 고치실 때 신비한 능력으로 고치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고, 약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게 아닌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도 누구에게도 은사를 주신다고요? 불신자에게도 주신다고요. 불신자에게도 은사를 주신다고요. 불신자가 그걸 가지고 있는 은사로 신약을 개발하고 그리고 시중에 내놓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먹고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허황된 거예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 한 번만 하면 낫고, 그리고 약 먹고 나오면 그거는 불신앙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은사를 자신의 영향력 그리고 자신의 지위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 사용하려는 욕심이에요. 저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거나 저분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사람의 권위를 높이는 수단이 될 때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의 야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고 말아요. 실제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이단의 괴수가 되어버린 사례들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하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은사를 구한다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꼭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에는 큰 시험거리가 되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올무가 되고 말죠. 그렇죠?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은사를 쭉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열화시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은사들 사이에 등급을 매기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왔어요. 방언은 흔하니까 좀 별로고, 예언이나 신유는 좀 드무니까 특별한 것 같고, 그렇다는 귀하다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렇게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뭐예요? 그거는 그 은사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사회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느냐, 어떤 보탬이 되느냐, 이게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희소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이끄는가, 사로잡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반대예요. 가장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 가장 귀한 은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음이 가장 귀한 은사예요.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아니에요? 우리 노래 그러잖아요. 은사예요. 섬김이 은사예요. 긍휼히 여김이 은사예요.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는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은사를, 그것을 은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는 걸 보면 나를 특별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사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를 나열해요. 그죠? 쭉 보면은. 그런데 이것을 나열하는 것은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전부라는 목록을 쭉 제시를 한 게 아니에요. 엑셀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목적, 그리고 의도를 밝히기 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록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원리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도를 돌보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각 성도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사를 사용하는 방향도 이 목록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가, 연약한 성도를 돕는가, 복음이 전파되는데 기여하는가,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올바로 사용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미 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와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공평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른 원리 위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방언이나 예언을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부르심을 입지 않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는가? 어려운 일을 보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가?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고 나누는 일들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가? 이 모든 게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은사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라는 얘기는 그의 의지대로, 그의 계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기여하는 어떤 것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일 가능성이 무진장 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부러워하는 동안 지금 내가 내 손 안에 있는 은사는 사용되지 못한 채로 잠들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데 이거는 거들떠보고 있지 않아요. 맨날 다른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어떤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성경의 계시보다 나을 게 없다는 점이에요. 성경 말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가 깨우치며 내가 신앙의 영적인 부담을 느끼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삶의 걸음걸음 한 걸음을 떼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은사는 계시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힘을 보태는 것이지 없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자신의 신앙을 뿌리 내리는 게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걸 쓰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말고는 쓸 게 더 있어요? 그게 은사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오늘날 일부 은사주의 운동에서 예언이나 직통 계시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하고 동등하게, 심지어는 그 위에 놓으려고 하는 그 경향들도 있어요. 신사도주의 운동에서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매우 위험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더 이상 빼거나 보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은사는 그 계시를, 성경의 계시를 더욱 풍성하게 적용하고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지 새롭게 계시를 추가하는 통로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거는 없어요. 이 선을 분명하게 지키는 것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기초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몇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 내가 더 높은 자격을 가졌다거나 더 강력한 권위를 가졌다거나 하는 그 증거도 아니라는 것. 은사는 그야말로 기프트, 선물이에요. 은사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선물, 기프트예요. 기프트. 못 알아들을까봐 기프트, 선물.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기프트, 이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사를 얘기하다가 12장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몸의 지체들은 나머지 지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각각의 지체로서의 자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손이 손을 위해서 일하나요? 자기 손을 위해서 일하나요? 아니잖아요. 몸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귀는 어떤가요? 그렇잖아요. 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한 몸의 여러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신 거예요. 손이 발을 부러워하거나 눈이 귀를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로 자신의 자리에서 몸 전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그걸 기뻐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은혜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 내 가정 공동체와 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마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놀랍고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주심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것을 교만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기프트이기 때문이다. 기프트권. 둘째,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알아보지 못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에게 충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나에게는 조금밖에 안 주고 다른 사람 많이 주셨네? 그럼 많이 나눠서 드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저는 은사도 없이 그냥 놀고 먹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 기대서 놀고 먹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록 약하고 모자라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음에도 굶기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주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인지요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마음을,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게 그게 큰 믿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걸 보세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내밀 수 있는 손길, 작은 손길,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에 맞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섬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나누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나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천국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약하고 모자라며 작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은사로 섬길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회둥굴하게 만드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희생이요 그 사랑이니, 하나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기꺼운 하나님의 권속인 하나님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우리 가까운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까운 교회가 주로 인하여 주께서 베푸시는 은사로 인하여 더욱 부요하고 풍성해지며 완전해질 수 있는 크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까운 교회 온 성도들의 섬김과 나눔의 그 은사를 실행함을 통해서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